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압살롬의 반역 오래가지 못했지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 이 본문은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사들이 전면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전쟁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후세, 기억나십니까? 후세,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또 그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 사람들이 서로 각자의 그 고유한 역할을 따라 협력했지요.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 소식을 전해주는 여종의 역할도 있었고, 또 이 전령들을 숨겨주는 이름 모를 한 여인도 있었지요. 이 모든 사람들의 협력으로 다윗에게까지 이 계략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서둘러서 요단강을 건너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무사히 피난하게 되었지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압살롬도 후세의 계략대로 온 이스라엘을 다 모집을 해서 전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각 군대별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두 군대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 6절 말씀을, 오늘 본문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 문장에서, 이 구절에서 주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어는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 여정에 오른 백성들, 쉽게 말씀드려서 다윗의 사람들이 주어입니다. 그렇죠? 이에 백성이 할 때 이 백성이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죠.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치러 할 때의 이스라엘은 누구겠습니까? 어차피 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긴 하지만 압살롬 편에 서 있어서 압살롬과 함께 온 이스라엘을 일컫습니다. 주어는 다윗의 백성들이지요. 물론 주인공이 다윗이니까 당연히 다윗 입장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주어로 기록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지나갈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본문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누구냐, 더 비중이 있는, 더 많은 역할을 차지하는 인물이 누구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흘러가지는 않지요. 지금 이 시점에 누가 진짜 왕이냐, 이것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저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주제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죠. 어느 편에 선 사람이든, 어떤 만큼의 비중을 가진 사람이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걸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느냐, 이것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떤 이스라엘은 이 문장의 주어가 되고, 또 이 똑같은 기준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중에 어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침당하는 목적어가 되고 있지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압살롬과 압살롬 편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벌하고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봐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왕 되기 전,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때 주인공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지위도 신분도 권력도 전부 다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왕에게 미움을 받고 왕의 군사로부터 추격당하는 수배자였습니다. 사울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다윗은 어떤 위치에 있었고 이것도 무시 못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기준은 그때도 지금도 무엇입니까?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부르시는 삶의 중심이지요. 같은 이스라엘인데 누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습니다. 같은 이스라엘인데 누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연한 갈림길을 만들어준 것, 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잘 받고 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에 눈에 보이고 당장에 손에 잡히고 드러날 만한 그런 것은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신실함,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성스러움, 이것만큼은 여러분 꼭 지켜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정말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배운 대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려고 발버둥 치며 애쓰며 힘쓰며 걸어가고 계시지요? 그런 분들 분명히 이 가운데 있으시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걸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윗이 갔던 길이고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길입니다. 다윗의 군사들,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은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18장이 시작될 때 군사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그룹을 짓습니다. 그걸 보면 나름의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수의 군사로 압살롬이 끌고 온 이스라엘 대군을 맞서 싸우기에는 아주 특별한 전략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넓은 들에서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 환경을 생각하고 전략도 짜고 전술도 준비했는데 이 싸움의 격전지는 서서히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역이 옮겨지고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바람에 아무런 준비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전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절망적이죠. 이 전술을 못 쓰면 이 소수의 군대로 저 대군을 무슨 수로 이기겠는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이 펼쳐져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정표는 끝이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도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워진 상황도 불편해진 환경도 불리해진 여건도 전부 다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신다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지하고 눈치채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전세는 금방 기울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압살롬이 이끌고 온 이스라엘 대군이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 예상할 만한 여건이었지만, 그러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전쟁은 다윗의 부하들이 승리하는 쪽으로 급속도로 기울었습니다.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하지요. 압살롬의 군대의 전사자 2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다윗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인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추정컨대 다윗의 군사의 숫자들보다 이스라엘의 전사자 2만의 숫자가 훨씬 더 큰 숫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군사들의 입장에서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찌어찌 전쟁을 하다 보니 들판에서 밀리고 밀려서 숲을 속으로 우거진 밀림과 같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부 각계 전투,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숲을 헤집고 다니는데 어느 순간부터 쫓아오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가면 갈수록, 숲을 헤집으면 헤집을수록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압살롬 군사들의 시신이 점점 더 눈에 많이 띄기 시작한 것이죠. 말씀드렸죠. 본인의 군대 숫자보다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스라엘 전사자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이 전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속에 지금 이 숲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전술과 전략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재량껏 각계의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압살롬의 군대 입장에서는 월등한 군사의 숫자에 이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다윗의 군사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짜온 전술과 전략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어떻게 일하셨지요?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숲풀이라고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어떤 그림인지가 조금 덜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지형입니다. 큰 나무들이 빼곡한 그런 울창한 숲이기도 하지만 좁고 험한 길이 많습니다. 곳곳에 낭떠러지와 아주 비탈진 절벽과 그런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늪과 같은 지형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매우 위험한 맹수들, 야생 동물들도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상상해 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막 쫓아가는데 나는 칼을 한 번도 휘두르지 않았는데 전사자들은 막 계속 늘어납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전사자들의 시신이 칼에 의해서 쓰러진 시신이 아니고 동물에 물려서 목숨을 끊고 늪에 빠져서 목숨을 잃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에브라임 숲풀의 지형과 환경과 자연 조건을 사용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을 쓰셔서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들판에도 살아계시지만 에브라임 숲풀에서도 똑같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살아계시지만 이 에브라임 숲풀 속에서도 도망치는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도 똑같은 능력으로 살아계시고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건, 환경, 이게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도구가 무엇이냐, 이 도구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방법이냐, 이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숫자도, 우리의 전술도, 우리의 약함과 한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 앞에 부름받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는 영향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붙들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에 머물러 있느냐, 믿음을 지켜내느냐, 이것에는 영향을 받으시지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곁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그 반대의 사례를 우리는 아주 뚜렷하게 확인하게 되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숲을 속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본문이 자세하게 표현을 안 해주셔서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다윗의 부하들을 추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쫓겨서 도망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분명한 것은, 본문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울창한 숲을 속에서 노새를 타고 달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다가 그 머리카락이 큰 나무의 가지에 끼이는 바람에 거기에 매달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이 전쟁 중에 이렇게 되었다.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특이한 광경이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칼 방패 들고 나 혼자 뛰어다니기에도 굉장히 험한 산속인데 노새를 타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새가 그냥 노새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은 지금 반역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왕의 표식과 왕의 장신구와 왕의 안전장치가 있는 노새였겠지요. 그 노새를 타고 그 노새는 포기할 수 없고 그 노새에서는 내릴 수 없는 마음으로 그걸 타고 달리는 바람에 머리가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게 됩니다. 자기가 붙들었던 것이 자기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머리가 걸리는 광경, 머리카락이 걸려서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굉장히 특별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압살롬 스스로도 이 머리카락은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뽐내는 자부심이요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머리카락이 너무 풍성하고 아름답고 또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자신의 어떠함을, 특별함을 자랑하고 뽐내면서 1년에 한 번만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압살롬은 무엇을 자랑 삼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백성들의 칭찬과 백성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인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빼어난 용모를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을 굉장히 우러러보았고 압살롬 스스로도 자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전쟁터고 압살롬 손에 칼이 있지 않았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칼로 그 머리카락을 베면 얼른 도망칠 수 있는데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카락을 베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본문을 묵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랬던, 그렇지 않았던, 압살롬을 심판하시고 벌하실 수 있는 많은 방법들 가운데 그 머리카락이 나무 가지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압살롬에게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반역을 준비했다는 자체가 이미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할 때에도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힘, 사람들의 여론, 이것을 얻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을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이지요. 압살롬의 최후는 자기가 자랑하던 것에 의해 발목이 잡힌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성경의 경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 가장 중심에 무엇이 우뚝 세워져 있어야 하는지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20편 7절 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20편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자랑하는 우리는 지금은 비틀거리고 지금은 넘어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손에 일어나 세워질 것입니다. 일어나 바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비틀거리고 엎드려져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자랑할 것 너무 없고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보이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멈추지 않는 한, 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일어나 바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어나 바로 세우시면 아무리 장성하게 서 있던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기쁨과 영광과 존귀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 이 소망 붙들고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